다 찾은 줄 알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아보는 늙은 종에게 말하였다. 너의 손을 나의 다리 사이에 넣어라. 나는 네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두고서 맹세하기를 바란다. 너는 나의 아들의 아내가 될 여인을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가나안 사람의 딸들에게서 찾지 말고 나의 고향, 나의 친척이 사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나의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겠다고 나에게 맹세하여라. 그 종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며느님이 되실 여인이 저를 따라오지 않겠다고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주인 어른의 아드님을 데리고 주인께서 나오신 그 고향으로 가야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였다. 절대로 나의 아들을 거리로 데리고 가지 말아라. 주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나의 아버지 집, 내가 태어난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며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겠다 하셨다. 그러니 주님께서 천사를 너희 앞에 보내셔서 거기에서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그 여인이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너는 나에게 한 이 맹세에서 풀려난다. 다만 나의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만은 말아라. 그래서 그 종은 손을 주인 아브라함의 다리 사이에 넣고 이 일을 두고 그에게 맹세하였다. 아멘. 할렐루야. 자, 반갑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옆에 분들 같이 한번 인사들 나누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 예배 드려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십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들 나누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야기 듣는 중에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라는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사진 하나 지금 올라가는데 보시면은 장성수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6년 동안이나 시험을 쳤는데 내신이 5등급이었습니다. IQ가 113, 그냥 보통 사람이었고요. 가스 배달, 그리고 물수건 배달, 포클레인 조수, 택시기사, 공사장 막노드분을 거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6년 만에 서울대학교 법대를 수석으로 입학합니다. 그리고 이 책을 지어서 이렇게 25년 동안 지금 아주 굉장히 잘 팔리는 책입니다. 그가 살아왔던 많은 삶을 돌아보니까 그래도 공부하는 것이 내 삶 속에서 가장 쉬웠다. 낙방을 한 5번 정도 한 것 같아요. 대학 입시에서. 마지막에 6번째에 그가 합격했고 지금은 변호사가 되어서 변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람의 이야기를 90년대에 많이 또 이야기를 듣고 책도 보고 많이 또 인용을 했었습니다. 우리들 중에도 각자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장성수라는 사람은 공부하는 게 제일 쉬웠고 제일 잘했다. 그 이야기죠. 모두가 다 모든 걸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겐 그래도 잘하는 게 하나씩 있어요. 우리 삼손이 같은 경우에는 축구를 잘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8월 달에는 그 지역에서 우승을 했어요. 수비수인데 좌측 풀백을 담당하는데 우승을 해서 1, 2위가 대구시 전체 대회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남구 이렇게 북구 이렇게 지역마다 제가 듣기로 한 8개 지역을 나누어서 두 팀씩 출전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자웅을 겨루는데
나름대로 축구를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인스타그램에 우리 교회에 올리는 단톡에 올리는 그 카드, 성경 카드를 이렇게 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는데 어느 날 인스타그램에 웬 젊은이가 하나 휙휙 하고 막 돌아다녀. 쓸데없는 거 많이 올라오잖아, 그죠? 그래서 웬 쓸데없는 애가 또 이런 거 올렸나 싶어 지나간다 보니까 데이비드라고 딱 있습니다. 데이비드. 보니까 데이비 인스타그램이 폴로우가 돼 있어서 저한테 와 있더라고. 아마 보신 분 알죠? 체육관에서 덤블링을 하는데 그냥 한 바퀴 도는 게 아니라 몇 바퀴 돌고 휙 떨어지더라고. 자세히 봤습니다. 아, 데이비가 덤블링을 잘하는구나. 제가 그래서 알았습니다. 각자 여러분 모두 잘하는 거 있습니다. 매스컴에 보면 장인들이 있어요. 장인들. 나름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는 거, 남보다 늘 잘하는 거. 왜 잘하게 됐냐 물으니까 하다 보다 그렇게 잘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 합니다. 쭉 계속 하다 보니까 남들보다 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비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한번 본다면은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제는 노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비결이 무엇일까? 장인들 같이 노인 될 때까지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런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복받은 비결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이 잘해서 그렇게 멋지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는데 왜? 아브라함이 과연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는가? 이런 질문을 다시 해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알기만 한다면은 아브라함만이 그렇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하는 일마다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시고 우리가 제대로만 한다면은 아브라함뿐 아니라 여러분도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을 대략 한번 제가 개요를 설명을 할게요. 노인이 되었고 하나님 말 다 잘 돼가지고 이제 모든 게 다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 주시겠다는 아들마저도 이제 태어났는데 이제 아들 이삭을 어떻게 결혼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아브라함의 새로운 숙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셨던 이 복들을 나만이 누릴 것이 아니라 아들 이삭과 계속 후손들에게 누릴 수 있도록 고민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아들의 배필이 될, 자신의 며느리가 될 여자를 찾으려고 보니까 가나안 땅의 딸들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왜 아닐까? 구체적으로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한 3가지 정도 이유를 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선은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되게 문란합니다. 그래서 정조관념이 없어요. 우리가 롯의 이야기도 보고 알지만 동성애도 심하고 성적인 도덕감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자들을 데려서 내 아들의 아내로 삼기는 부적당하다. 그 다음에 2번째로 가나안 땅은 우상 숭배가 너무 심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심해서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것을 유지하기가 힘들다라는 판단이 선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딸들은 싫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사는 그 메소포타미아의 자기 고향에 있는
그런 어떤 순수한 혈통들을 좀 따라가고 싶다. 이것이 세 번째 이유가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자, 그곳에 아주 먼 그곳, 자신도 그곳을 걸어서 지금까지 왔지만 자기의 종을 보내어 그곳에 있는 한 여자를 찾아서 내 아들의 아내로 삼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 종을 지금 보내기 전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그 종으로 하여금 맹세를 하게 합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본문에서도 살펴볼 수 없는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단어. 3절에 보십시오. 단어 나옵니다. 4절에도 보십시오. 단어가 나옵니다. 7절에 보십시오. 단어가 나옵니다. 8절에도 9절에도 단어 나옵니다. 자, 이 단어 뭡니까? 제가 뭘 지금 염두에 두는가 여러분 눈에 오시죠? 단어 뭡니까? 예, 맹세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2절에도 맹세라는 단어는 없지만 나의 다리에 사이에 손을 넣어라 라고 하는 이 말도 맹세의 표식입니다. 맹세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2절까지 친다면 2절, 3절, 4절, 7절, 8절, 9절 1절과 5절, 6절만 빼고 오늘 본문 전체가 6개 절이 맹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맹세라는 단어는요, 우리 성경에는 맹세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경들이 맹세라고 번역을 하지만 여기에 공동 번역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 현대어 성경, 주로 현대로 바꿀 때는 맹세라는 단어 대신에 약속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어 성경도 보면은 promised an oath라고 해서 맹세를 약속했다 뭐 이렇게 번역을 해서 promise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맹세라는 단어가 성경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저는 어쩌면은 이걸 우리가 많이 쓰는, 맹세라는 말은 그렇게 많이 쓰지 않잖아요.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 약속이라는 단어로 한번 조금 변환해 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이 종이, 늙은 종을 이제 불러서 하는데 이 종이 창세기 15장 2절을 한번 보시면은 다마스쿠 사람 엘리에셀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오래된 집사장 같은 존재입니다. 노예의 우두머리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집안의 모든 걸 다 주관하고 다스리는 그런 종이 엘리에셀인데 가장 신임해요. 이 엘리에셀을 불러서 자, 내가 태어난 그 땅으로 가서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여인을 찾아서 데려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맹세를 시킵니다. 그러자 엘리에셀이 주인님에게 잠깐만요 하면서 오늘 성경에 5절과 6절을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 여인이 오지 않겠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야 합니까? 라고. 데리고 가서 결혼시키고 데리고 와야 됩니까? 이런 절차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아주 강경하게 말합니다. 절대로 나의 아들을 거리로 데려가지 말아라. 그러면서 만약에 오지 않겠다면은 이 맹세가 그냥 풀려지니까 너는 맹세하고 가라.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그렇게 맹세를 하는 장면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그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축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축복이라는 것은 복을 달라고 비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축복을 합니다. 왜?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이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게 축복이고 여러분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는 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을 베푸시는 분. 요거 좀 정리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라 복을 내리시는 분. 영어로 God bless you라는 말을 씁니다.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베풀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축복이 아니라 복입니다. 성경에 모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예수님이 축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을 하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베푸시고. 자, 정리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앞서서 우리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 그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왜 복을 주셨는가, 그 비결이라 그랬죠. 첫 번째 비결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선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맹세, 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하고 지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7절 한번 보십시다. 7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나의 아버지 집, 내가 태어난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며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 땅을 너희의 씨에게 주겠다 하셨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자신에게 했던 그 맹세, 그 약속,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벌로 듣거나 헛되게 듣지 않고 헐려 듣지 않고 잘 알아듣고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제일 먼저 그 비결로 꼽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보세요. 결론 부분도 한 번 더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이 복을 막 구한다고 해서 기복신앙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실 의도가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달라고 할 때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어떤 신이 우리에게 복을 줄 의도는 없는데 자꾸 달라고 쫄르는 게 기복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기복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작정하시고 약속하시고 복을 베풀기 때문에 복을 기대하는 것, 복을 기다리는 것, 그런 의미의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5장 2절 말씀. 창세기 5장 2절 말씀. 자, 영상에 나왔으면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하나님은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하셨다. 아니,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 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어요. 쫄랐어요. 복 달라고 계속해서 하나님 귀찮게 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복을 준 거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그 사람들이 복을 달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복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위해 복을 베푸신 게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베푸시고요. 심지어 안식일에도 그 날에게 복을 베푸시고 창세기에 들어가면 그런 의미가 시작이 굉장히 많아요. 계속 복이에요. 아니, 자연이 복을 달라 그랬어요. 그 날이 복을 달라 그랬어요.
창조된 아담과 하와가 복을 달라 그랬어. 아니에요. 하나님 베푸시는 그 복은 일방적이에요. 복을 준다고 약속하시고 베푸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복 주세요 그래서 복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지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근원이 뭐예요? 시작이라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부터 모든 복이 나간다는 이야기예요. 시작이라는 겁니다. 자, 심지어 누가복음 11장 28절 그거보다도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한번 보십시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빨리 찾으시고 영상을 참조하셔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입니다. 시작.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이 그 아브라함에게만 끝난 게 아니고 그 이삭, 야곱 이렇게 끝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그건 저와 여러분 이야기잖아요. 우리에게까지 미치게 하시려고. 아니, 우리가 달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걸 기다리는데 무슨 기복신앙이고 이걸 기다리는 게 왜 나빠요? 하나님은 복을 베푸시려고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복을 우리에게 미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럼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복을 못 받아요. 복을 달라는 사람을 오히려 우습게 여기는, 이거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여러분은 다 받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비결이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무엇일까? 저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걸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 안 돼요. 제가 교회에 이렇게 여러 가지 뭘 이렇게 쓰다 보면 교회 카드를 쓸 때가 있습니다. 교회 카드를 쓰고 나면 꼭 우리 정진재 집사님이 재정을 담당하니까 저한테 와서 영수증 주십시오라고 꼭 이야기합니다. 그럼 제가 보관해 있던 영수증을 드립니다. 이거예요, 이거. 뭔가 있으면 꼭 뭔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뭔가를 했다면 그거에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돈을 썼으면 돈을 썼다는 흔적이 있듯이 여러분과 제가 삶을 사는데 삶의 흔적이 어떤 거냐는 거예요. 그냥 내 멋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멋대로 사는 게 아니었어요. 비록 그가 멋대로 사는 것 같이 보여질 때가 있었지만 그래도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셨던 맹세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삶대로 지켜왔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자신의 인생의 잣대가 되었다. 그 말씀을 항상 듣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잘 알고 기억하고 그걸 붙들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들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비결입니다. 운전하시는 분 잘 알죠? 운전을 하려고 하면은 우선 면허를 따야 됩니다. 면허 시험은 두 가지입니다. 이론 시험과 그 다음에 실기 시험입니다. 이론 시험 요즘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면허를 딸 때는 이론 시험은 교통법규 시험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내연기관에 대하여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시험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어때요? 둘 다 있어요? 하나만 있어? 몰라. 최근에 딴 사람들은 못 씁니까? 그런데 교통법규를 왜 배워요? 내가 운전을 하려면은 그 규칙, 그 법의 규칙을 내가 모르고는 운전할 수가 없어요. 그걸 알아야 되고 또 그걸 지켜야 돼요. 안다고 해서 운전하는 게 아니라 지켜야만이 내가 운전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교통법규를 모르거나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다면 여러분 집에 고지서 한창 날라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우리 집사님 중에 출장을 많이 다니는 집사님이 늘 그럽니다.
아이고, 속도 위반으로 맨날 고지서 나온다고 이야기하시는데 법규 어기면 어지없이 날라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심해요. 카메라가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잘 따라 살면은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의 복을 베푸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여러분이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은 고지서 날라오는 것도 한번 또 생각해 보시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는 일마다 복을 받은 두 번째 비결은 약속을 기억하고 지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는 분으로 마치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을 철저하게 이행하시고 그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는 분이라는 걸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은 되게 복잡합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가 넘어서요. 오늘 이 엘리에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좋습니다. 제가 그 먼 땅으로 가서 며느리를 만난다고 합시다. 그런데 안 따라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이런 가정적인 설정도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그 약속을 하신 그분은 철저하게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피치 못할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그럼에도 이행하실 거다라는 고백이 7절의 후반부의 고백이에요. 한번 다시 성경 7절 한번 보십시다. 그러니 주님께서 천사를 너의 앞에 보내셔서 거기에서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천사를 네가 가는 길 앞으로 보내셔서 네가 하는 일을 도와주실 것이다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약속만 지키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실 분이라 약속을 우리가 볼 때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분은 철저하게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약속대로 살아가기 힘들어요. 우리의 보는 관점, 그죠? 오후 예배 준비하면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제가 이번에 묵상하면서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내가 주는 평화,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된 눈을 가지고 있어야 그 다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똑같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사람의 눈에 어떤 안경을 끼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 보입니다. 저는 지금 근시의 그 졸복이 안경을 끼고 있어서 보통 사람이 보면은 되게 멀어지고 작게 보입니다. 근데 원시가 된 사람이 끼는 안경은 돋보기입니다. 그걸 정상인이 끼면은 되게 가까워 보이고 크게 보입니다. 어떤 안경을 끼느냐에 따라서 사물의 인식이 달라진다는 거 우리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내가 바라볼 때 이건 안 이루어질 것 같아 라고 인식이 되어진다면 그 약속은 안 이루어져요. 근데 아브라함은 가정을 했는데 도저히 안 이루어질 것 같은 가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이루어준다. 천사를 미리 보내서 도와주실 거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오늘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매 순간마다 오늘 1절의 말씀같이 하는 일마다 여러분이 불가능하고 안 될 것 같은 그 입장에 쓴다 할지라도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은 하나님이 불가능하고 안 될 것 같지만 천사를 보내서 내 앞서서 나를 도와주실 거라는 고백만 하실 수 있다면은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주님께서 복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을 여러분이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제가 일방적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하나 더 추가할 게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자랄 때만 하나님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빨리 여러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약속의 말씀대로 잘 살아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때로 불신앙으로 가득할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이삭을 갖다 바치라 할 때 열심히 갖다 바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할 때도 있었습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 하면서 갖다 바칠 때도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짓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가 하는 일 모든 것에 복을 베푸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복은요,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입니다. 세상에 그 대중가요 중에 뭐 무조건이야라는 그런 대중가요가 있다는 건 저는 조금 압니다. 무조건이야.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입니다. 여러분이 착하게 살든 나쁘게 살든 하나님은 그걸 따라서 복을 주시고 복을 안 주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관념, 우리의 생각은 내가 착한 일하고 잘 신앙을 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혹시 이 설교를 듣고 의문이 생기거나 반발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면은 불교를 믿는 사람이든 유교를 믿는 사람이든 우리하고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착한 일에서 복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복 받는 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을 베풀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우리는 복을 받으려고 하니 복을 주고 받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에서 조건부로 하나님 복을 베푸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은 무조건이다. 여러분이 실수한 그 자리에서 허물이 많고 여러분이 죄악했던 그 범죄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우러러 보십시오. 여러분의 눈에 회개의 눈물이 흘러지고 후회와 또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려는 믿음의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질 때 하나님 복을 베푸십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어떤 위치에 있든지 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을 사모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시고 복을 잘 이행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을 뿐 아니라 아브라함은 자신조차도 그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그가 그 약속에 순종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엘리에셀에게 그 약속, 그 맹세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가 몸소 그의 종과 더불어 나오는 대화에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나의 이 다리 사이에, 심지어 과거에 우리가 읽었던 개혁 성경은 허벅지 밑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주로 남자의 그 어떤 생식기가 있는 그쪽이 그 굉장히 중요한 부위입니다. 거기에 손을 넣어서 다리 사이, 허벅지 사이에 손을 넣어서 약속을 하는 것은 최고의 권위를 가진 그런 맹세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하라. 만약에 이러지 않는다면,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너는 대가 끊기고 후손이 없어지고 뭐 그런 의미를 가졌다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뿐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에게 이런 맹세를 시킨 이유는 그 맹세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는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충실하게 잘 행하는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론 잘 못 지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세가. 그 말씀, 그 약속을 지키려는 그 자세가 기어이 그렇게 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제가 장성수 변호사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6번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수석으로 입학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6년 만에. 근데 그 앞에 있던 그 많은 시간들 속에서는 그는 계속 낙방하고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가 거기에서 멈췄다면은
그 6년 만에 그는 그 영광의 자리에 없을 겁니다. 힘들고 고되고 막노동을 하면서도 그는 돈을 벌어서 공부를 했고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힘들게 자신이 일하면서 버는 돈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너무 힘드니까 그만둬야 됐다고 만약에 5년째 그만뒀다면 아마 그 영광은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앞으로 잘 하려고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적인 사람이 되려는 나의 자세와 태도가 되어 있는가? 공부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 어려워요, 싫어요 이런 자세가 아니라 쉽지 않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겠다는 사람이 기어이 영광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난 죽어도 공부 취미 없어. 이런 사람은 공부로는 좋은 자리에 갈 수는 없겠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해야 될 일이라면 여러분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약속만 믿고 왔어요. 그 먼 땅으로 왔어요. 실수도 하고 허물이 있고 잘못도 했지만 그래도 그의 자세는 하나님 말씀 약속 앞에 순종적인 자세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는 일마다 복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메시지입니다. 일방적으로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복을 받는 그리스도인도 있고 그 복을 받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복을 받는 사람들이 와 대단한 게 아니라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저는 대단하다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으니 여러분도 하는 일마다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오늘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세상을 창조하시면서부터 복을 베푸시기로 작정을 하셨고 거기에 하나의 이미지적이고 상징적인 인물로 아브라함을 대표로 끌어내셔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복을 베푸시고 그에게 베푸신 복이 그와 그의 자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께 미치게 하셨습니다. 이 복을 왜 못 받아요? 받아야 되잖아요. 3가지 기억하십시다. 그 복에 대한 약속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꼭 기억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 여러분의 삶의 잣대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무조건 이행한다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이 올인하십시오. 불가능한 상황, 내가 가정해도 이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라도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 그 다음에 내 자세가 어떤가? 그 약속을 향하여 나는 바라보는 순종의 자세인가? 아니면 약속을 덩지고 있는 나의 자세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마다 복을 베푸시고 그런데 복을 받고 못 받고 오늘 아브라함이 누렸던 이 복들을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예배자와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선포케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복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들에게 같이 미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들 선포되어진 말씀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들을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려고 약속하시고 맹세했던 그 복들을 모든 예배자들이 다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